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고 또 들었고 또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말씀을 설교할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조금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설명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부담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들을 목격하거나 혹은 참여하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 그때까지 관여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와 넘겨줌과 또 선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의 무지함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에 대한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일정한 부분 죄와 타협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백성들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7장 27절에 보면 군병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했고 그리고 자신 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맡겼습니다. 군병들은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총독이 지시를 했고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의 지휘 가운데 그 군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죄인이 넘겨왔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수행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들이 그러냐면 예를 들면 27장 28절 같은 데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옆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일종의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군병들의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쳤거나 혹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확신범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홍포라고 하는 자주색 옷을 얘기하죠. 이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에게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자 왕의 옷을 입어라. 갈대를 손에 준 것은 임금이 들고 있던 호를 얘기합니다. 주의봉 같은 거죠. 어떤 권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권한이 있을 것 같은 것을 하나 쥐어주고 그리고서 옆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그 권한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아무리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고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의 인격을 혹은 인권을 무시하고 그를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혹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동의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에 따라 주어져 있는 역할 때문에 어떤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저는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군병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 그를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게 임금을 상징하는 권한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하지 않으니까 네가 왕이라며 이러면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정해져 있는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저런 사람을 채찍질 30대, 40대를 처해 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누군가는 채찍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묶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해져 있는 형벌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병들의 태도는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하고, 그래서 31절은 희롱을 다 하고 오히려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온갖 욕망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어떤 편견 혹은 그 죄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을 수행하기 위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이들이 죄 없다, 죄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우는 죄가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더 그렇죠. 나는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명령한 것을 수행한 것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되고 더 법치국가가 된다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지 인간이 수단화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쾌락과 비아냥과 야비함과 이런 것들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투영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단지 수행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데 그걸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 군병들, 그 모습 안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시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유월절이라 왔을 수도 있고 장사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의미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개 어떻게 기록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때 왜 누구를 기록합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누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그 집안 사람 그러면 아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 그 아버지가 혹은 누군가가 널리 알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조카, 그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성경의 대체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묻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왔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루포가 이 루포일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얘기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나가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혹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죄인이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야 좋은 구경 났다. 누가 또 어떤 놈이 또 잡혀가나 보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추정입니다. 어쩌면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쩌면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원발치라도 지켜보려고 일부러 찾아와서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구경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번도 주목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때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군병들에 의해서 너 일로 와. 그리고 잡아서 그가 십자가를 예수를 대신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지고 가다가 다시 예수가 좀 힘을 드시니까 목적은 예수를 괴롭히는 거니까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도로 뺏어서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웠을 것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쫓겨나듯이 아이고 살았다 이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그날 그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었었는데 그렇게 지은 다음에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 저 근처에 가면 내가 큰일 나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 정도가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의 아들들이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로 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안부를 전하면서 로마에 가 있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어머니라 하지 않지요. 아마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받았겠죠. 바울에게 대하여 무언가 지원을 하고 바울에 대하여 뭔가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혹은 신앙적으로든 혹은 물질적으로든 어떤 부분에서 바울을 감쌌던 바로 그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1년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이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연못과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무덤들 사이에서
하나 중요한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상자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1년 히브리대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것들이 지금 자료로 남아있고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은 고고학자들은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 시몬 할 때 그 알렉산더, 왜냐하면 지금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공동체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루퍼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알렉산더가 어떤 신앙적 역할을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 안에 중요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그저 예수가 죽은 것을 구경하려고 지나가려고 혹은 넘겨다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때로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CCC라는 단체 학생 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CCC 당시에 이제 제가 대표 순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정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이제 대표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대표 순장을 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뭘 하고 싶었냐면 CCC에는 이렇게 율동팀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율동팀. 저는 원래는 뭐 노래도 못하고 춤도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몸치에 박치인데 그때에 따라 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 앞에서 막 율동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천사 같더라고요. 저는 그 CCC 활동을 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하구나. 제가 안 착했으니까 그 착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그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천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율동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너는 대표 순장 해야 돼. 그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겠다. 그랬더니 둘 다 못한다. 그거 다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근데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그때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맡는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직임을 맡거나 역할을 맡거나 혹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추가된 십자가다. 이렇게 그때 그 단어 표현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추가된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힘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지고 가야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너가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고 싶을 때 무조건 뭐 다 한다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순장도 했고 호산나라고 하는 율동팀의 율동 팀원도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후회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서 아주 몇 번 그랬는데 이 말이 계속 추가된 십자가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율동팀 팀장도 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제가 율동팀 팀장을 하고 저는 군대를 갔는데 4년 후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다가 호산나 팀의 제 후배들이니까 잠깐 갔다가 웬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 친구가 너무 괜찮네. 그리고 제가 사바사바하고 여차저차하여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 친구입니다. 이영진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또 4년 후에 다른 대학이었는데 그 호산나 팀의 후배였고 저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을 만났습니다. 제가 탭댄스나 뭐 몇 가지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팀들을 만났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추가된 십자가 잘 졌더니 결혼 잘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때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맡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그 일들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우리는 어떤 꿈도 꾸고 비전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근사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도 있으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맡아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내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기로 했다면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우리 총회를 앞두고 의료위원도 선출하고 기타 등등 사람을 선출할 때 다 부담되죠.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뭐 추천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어쩌고 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때 필요한 게 순종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내가 앉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져야 돼. 군사들이 무섭고 주위 눈이 무섭고 어떤 상황이 무섭고 해서 져야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억지로 지게까지는 못하잖아요. 무슨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덕이 되겠다 싶으면 때로는 자발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싹이 나고 열매가 돼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다른 어떠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총회에 혹시 누군가 추가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잘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죠? 다음 주 되면 하겠죠. 뭐. 좋습니다. 골고다 해골 못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고 지금 병사들은 계속 예수님을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계속 조롱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그를 곤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하나 어떤 오해가 있냐면 미안한데 그래서 시계를 조금만 들어. 네, 오케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로 돼 있잖아요. 크로스. 네, 그런데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원래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니라 T자야 T자. 이렇게 해서 T자형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 가만 보면요. 당시에 골고다에 나무 기둥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셨던 것은 저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커다란 십자가를 하고 거기다 바퀴까지 달고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런 크로스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로 막대기 하나입니다. 막대기죠 이렇게. 그걸 어깨에 쥐고 가서 거기다가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형된 모습을 쥐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맨날 십자가 들고 비아 돌로로사 이래가지고 고난의 길 그러면서 거기다 막 죄 받고 막 지고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무거운 나무 토막 하나를 들고 갔다. 자기 본인이 달린.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어로 쓴 죄패를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붙인 것을 보면 T자 십자가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T자는 어깨에다가 대고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다면 이걸 이렇게 크로스된 십자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쥐고 간 것은 일자로 된 막대기였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은 크로스된 십자가였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군병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차라리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할 정도로 당시 예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오심은 깊어 있었습니다. 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나.
저가 세상을 소란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가 참 편안한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곤란해지고 있구나. 그런 어떤 증오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그 예수의 권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우리 생각이 나죠? 언제 이 말을 썼었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봐라, 천하를 보고서 나한테 절해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능력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라고 요구했던 게 마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기적을 행하고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광야에서도 그가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데 뭔가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을 통해 증명합니다. 돌로 떡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절할 수 있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못하는 것은 곧 능력이 없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지금까지도 무언가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네가 신자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목사라면 그러면 내게 그걸 증명해봐. 그들이 요구하는 증명은 대개는 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교회가 커지더라,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를 증명해봐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은 직장에서도 잘 되더라,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말이 마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뭔가를 못했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서부터 지금 십자가를 질 때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조롱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혹은 어떤 논리적 그런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되는 것으로 내가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 뭐 이런 거, 내가 새나무 교회 다니니까 이준호 목사가 꽤 개혁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 교회에 있는 나는 좀 이래저래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저는 저희, 각자 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곧 내 신앙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각자의 신앙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냥 억지로 주어지는 십자가라도 그냥 져야 되면 지는 것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 신앙인의 그냥 일상적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1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 끈질기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악의 평범함 속에서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혹은 그냥
책임 때문에 혹은 주어진 일 때문에 혹은 지나가다가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야말로 확신거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선동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지금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는 예수의 옆에 와서 그를 희롱하여서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남들은 구원하겠다 이랬대.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자신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온 분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도 구원하는 사람이 너는 못 구원하냐?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같이 대화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확신범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데들이 사나이들인 공예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두개인들은 그 이후에 아예 명맥을 잃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 되면 적당히 용서해 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 져야 될 책임에 대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도 때문에 용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44절에 보면 십자가 양옆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욕하더라. 지난번에 이 강도는 지난번에 제가 바라바라는 사람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남의 것 빼앗던 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을 졌던 강도들은 정치적 범죄자들입니다. 당시에 민족 해방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조롱했더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투쟁이라도 했고 그래도 뭔가 무력 투쟁이라도 했고 누군가를 도와내도 좋지. 당신은 지금 뭔데 여기 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 가운데 예수를 조롱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명은 조롱을 했고 한 명은 예수를 알아봤죠.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 육시에 어둠이 입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육시는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9시에 오후 한 3시쯤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약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얘기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 사실 이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3일 동안 그 애굽 지역에 어둠이 가득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둠이 가득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어둠이 이것이 사탄이 혹은 무서운 것이 어떤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대하여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출애굽할 때 누군가는 죽어야 했고 누군가는 살아서 좋았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슬픔, 그것이 어둠으로 상징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또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아는 얘기라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 슬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깥쪽 성소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것을 상징하는 법궤 혹은 시온좌, 보좌라고 하는 뚜껑이 의자로 되어 있는 그런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공간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소와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런 휘장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천막이 있었다, 가림막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가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 찢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으면 밑에서 잡아 뜯었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대신하는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와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지 않고 성막에 갇혀있지 않고 어떤 곳에 갇혀있지 않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은 아이러니하게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의 서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라고 때로는 아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은 나와 다른 곳에 있어. 다른 곳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나중에 죽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그때 심판 받으면 돼. 아니 그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것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호람대오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죄 다시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인간의 모든 죄는 죽음으로 연결된 것.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한 존재였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쫓겨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선악의 자기들이 기준이 된 존재, 원죄를 가진 존재가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 하여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지키게 한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나무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시작한 그 죄의 대가인 죽음,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겁을 내고 심지어는 죽을까, 내가 손해볼까,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공포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죽었던 존재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 그 공포 때문에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죄를 짓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것만 믿는 것, 내가 지금 부활한 존재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죽어있던 자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죽은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답답한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송장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죽음에 대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열정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도 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그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누구 한 사람 말하는 것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비교의식과 체면의식에 쩔어서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데 옆집 애는 어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옷을 샀다는데 내 옷은 어떻고, 이런 비교의식과 그런 체면의식에 있다면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다 죽은 것들 아닙니까? 다 죽은 것들 아닙니까? 죽은 것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소망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백부장과 군인들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 군병들입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저가 죽음을 이기는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를 초연하게 지고 자기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말하지 않고 가는 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외감,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병들이 바뀌는 것이 어디서 바뀝니까?
그가 군사를 동원해서 군사들을 쓸어버릴 때 그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나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누구의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지고 갈 때 분병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답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십자가 근처에 있었습니까? 27장 61절에 보니까 무덤을 지킨 여자들, 5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다 여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성들을 기록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로 나이 순으로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이 제일 많은 거예요.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차라리 베다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였다 그러면 얘기가 더 될 텐데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서 그거 파이가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마리아들, 여성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죄인들,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그리고 창녀들, 이런 여성들,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여성들, 지금 앞에 있는 대시장과 장로들, 남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남자들 다 도망갈 때 그 옆에 묵묵히 서서 그 무덤을 지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한다름으로 달려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여자들입니다. 당시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차별받던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거룩해, 난 대제사 편이야,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서 죄인인 사람, 더러운 사람, 차별받는 사람 옆에 우리는 가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누군가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곳에 서 있는 누군가가 바로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지켰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바로 그 십자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그 옆에서, 그 앞에서, 혹은 그것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신자들이고 제자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